반갑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생명과 구원을 주신 놀라우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굉장히 의외의 구절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의 부활에 제일 먼저 목격자가 되었던 이 제자들이 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하고 그것을 만진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의 소명 이전 단계인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험했는데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는데 또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다시 그들이 전혀 주님과 상관없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터레스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 본문을 싹 고난주간부터 읽어 왔고 또 함께 보았지 않습니까? 보았던 이유와 결론 가운데서 왜 베드로가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수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항상 구했고 그럴 때마다 그는 무리를 걷는 놀라운 경험도 했고 주님께서 아주 보잘것없는 소년의 도시락을 통하여서 4,000명을 먹으시는 놀라우신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자기가 부족한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정도로 주님 앞에서 믿음을 더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집종 앞에서 처참히 무너지는 주님의 사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자각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갈릴리로 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뜨거웠던 사람이 그러한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을 때에 주님이 살아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명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뜨거웠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뜨거웠습니다. 이 땅을 처음 밟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처음 밟을 때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내가 부족하지만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면 제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삶이 있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매일매일마다 넘어지는 상황이 생기고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하고 결심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꿈과 소망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있다.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더 강을 내시는 길을 내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했고 그것이 우리의 이민생활의 경력이 되었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고백했던 우리들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과 그러한 고백들과
그러한 소명들, 그러한 뜨거움들이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결심이 대단하지 않구나, 우리의 자신이 대단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갔던 것처럼 그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소명을 다 잊어버리는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렇게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처참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소명과는 이제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겠다, 나는 도저히 주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그러기 위해 내가 너무 인생을 많이 주님 앞에서 실망시켜드리고 와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속에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고기나 잡으러 가는 거지, 나는 고기는 그래도 잘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갔던 그 제자들 앞에 펼쳐졌던 이 그날 밤이 아주 혹독한 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명을 다 잊어버리고 진짜 빈 마음으로 나아갔지만 그래도 내가 물고기는 잘 잡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던 그들 가운데에 오늘 그날 저녁에 오늘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자기가 그래도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이거는 잘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때, 나의 영적인 빈 그물은 있을지라도 그래도 육체적인 빈 그물은 내가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갔던 그날 밤은 혹독하게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물을 경험하는 그러한 순간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든 것이 이것입니다. 소명을 읽고 하나님 부르심을 잃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붙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가겠다,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가겠다, 그래 무슨 내일을 이루어드리기에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에는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이민생활 속에서 내가 이거는 그래도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 그래 여기서 살아가는 게 그래 하나님 부르심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영적인 그물만 비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그물까지도 비는 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빈 그물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할 때, 그 절망적인 밤을 보낼 때에, 그 절망적인 밤을 경험하는 순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빈 그물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명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내가 내 손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마저도 내 손을 떠나가는 그 순간에는, 그 순간을 경험할 때에, 그 순간이 또한 올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영적인 빈금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육신의 빈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인생에 있어서 이 코로나라는 시간이, 우리가 아이솔레이션 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이 시간이 아주 우리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하프타임 같은 순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일상이 멈춰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내가 여기 왔는지, 왜 내가 한국을 포기하고 여기 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하프타임을 경험하는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날 밤과 똑같은 하프타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게 갈릴리 바닷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빈 그물을 경험하도록, 내 인생이 정말로 주님 없이는, 예전에는 주님 없이도 내 그물이 차는 것 같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은 이후에는
그 소명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회복되지 않을 때는 내 삶이 빈그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로 제자들을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은 그 제자들을 어떻게 보면 농구 경기에서도 하프타임이 5분, 축구에서도 10분 이렇게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후반전을 뛰게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하프타임에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빈 그물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소명을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시 부르시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3절과 4절은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우리가 함께 가겠다 고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4절에 이렇게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죠. 새로운 이 어둠 가운데 그 절망적인 밤과 너무 다르게 다시 새로운 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가 없었더라. 누가복음 5장에서도 밤에 그 인생 가운데 그 혹독한 밤을 보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아주 동일하게 인생의 빈 그물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날 얘기하셨던 것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오른편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 주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 그물을 들어 올릴 때 그 어부가 손맛이 있지 않습니까? 손맛? 그죠? 요리사들은 스테이크를 굽을 때 손의 이 감촉으로 얼마나 고기가 익었는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어부들은 손맛이 있습니다. 얼마나 잡혔는지 그물을 당길 때 그 맛이 있습니다. 그 찢어졌던 그 도저히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기적을 베풀 수 없을 그 손맛, 처음 경험해봤던 누가복음 5장에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손맛을 제자 베드로는 다시 느끼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베드로에게 앞세우시고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심을 통해서 그의 실수를 완벽하게 만회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하프타임 가운데 후반전을 뛸 수 있는 능력으로 다시 새로운 부르심으로 네가 그렇게 실패했다면 3번의 응답 가운데 실패했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후반전을 뛸 수 있는 힘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다시 소명을 주시는 것을 21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여태까지 살아왔던 순간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 밤 가운데에 빈 그물을 경험하고 그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밤을 지새웠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밤이 찾아왔고 어떻게 보면 빈 그물 가운데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의 빈 그물과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의 빈 그물을 들고 지금 이 밤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삶 가운데에 찾아온 이 하프타임 가운데 우리가 다시 오시는 그 주님. 그렇지만 다른 부르심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이 부활의 아침에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만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쁜 밤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빈 그물을 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날이 새매 찾아오셨던 주님처럼 동일한 부르심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부르심이면 지금으로 충분하다.
우리 부르심을 가지고 그 부르심 붙들고 나가면 우리를 처음 불러주셨던 그 주님 전반전을 뛰었을 때에 소진하고 낙담했던 너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주님,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이날 이 부활의 날 아침에 주님 앞에서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의 양을 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을 주님 앞에서 이루어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아침 가운데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낙담하고 그의 비전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보다 더 연약한 사람으로서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들과 주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누구보다 더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리고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다가오시고 작년의 부활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올해도 부활절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놀라우신 능력으로 오늘도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부활의 아침을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으로 다가오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터치를 오늘도 체험하시고 이 하프타임 가운데 후반전을 뛸 수 있는 힘을 얻으시는 오늘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잊어버렸던 우리의 소명들과 우리가 잊어버렸던 우리의 사명들, 우리가 너무 연약함으로 통하여서 넘어졌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도저히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 가운데 잊어버렸던 그 비전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들을 가지고 그 소명들을 가지고 그 부르심들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줄 줄 믿사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